첫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혼돈과 어두움의 이 땅에 우리 주님 구원의 밝고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영광과 성부여 오셔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101장 함께 부릅니다. 찬송 후에 김명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저희들 한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대강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간에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렵사리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건에 맞춰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또한 저희들의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늘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며느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며 우리 며느리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동부 교회 학교에서부터 또 장년부 각 선교회까지 저희들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언제나 며느리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치르고 상고학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한 모든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하여 설계하고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우리 어린 심령들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며느리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며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보필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육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도 정말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올해 달력의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12월 세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서 교도문도 읽었고 그리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이새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그랬죠. 이렇게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습니다. 오해하시진 않겠죠? 코로나가 확산되든지 말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 아직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곧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7장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가 보여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모습, 오늘 세상과 인간의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손님이 온 줄 알았는데 안방을 차지하고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 지나도록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다니까 곧 그치겠지요. 그런데 백신 보릿고개라 그랬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페인 독감을 잘 참고해야 합니다. 1918년 봄에 유럽에서 시작한 그 전염병은 말이죠. 그해 9월과 11월에 2차 유행을 하고 그 이듬해 초에 3차 유행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당시 사망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 약 1억 명 가까이 된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숫자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 병의 발병과 유행 과정을 잘 보고 유념해야 합니다. 전염병에는 공통의 법칙이 있죠. 봉쇄를 하면 줄어들고 봉쇄를 풀면 확산합니다. 틀림없어요. 아주 단순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요행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스페인 독감도 1차보다 2차 유행에서 더 많은 희생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흔들리는 세상. 여기 로마서에 보면 탄식하는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a wretched man I am. wretch한 말은 불쌍한, 가련한 그런 뜻입니다.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조해 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는 상태일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걸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은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탄식입니다. 솔직한 표현이죠. 이렇게 로마서 7장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성경에 탄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7장 14절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선한 줄 알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여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간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한계에 부딪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본문 25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한다고 했죠. 갑자기 말하게 됩니다. 감사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급격한 전환입니다.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그렇죠. 생략된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를 순접과 역접으로 나눕니다. 순접은 앞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 역접은 앞쪽과 다르게 가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앞에서는 절망이죠. 인간의 탄식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먼저 로마서가 보여주는 곤고한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적인 부르짖음. 그런데 구원을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제목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이 오셔서 기적으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달아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학에서 이 부분을 구원의 골든 체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찬양도 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성가대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병이 속히 그치고 다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이 아마 이 목사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 성남에 지구촌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크게 상심이 되겠습니까? 눈물 가운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소식 가운데 하나죠. 바울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전도의 길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자신이 의도한 바가 있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떠밀려 쫓겨가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냥 포기하는 자리에서도 성도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면 다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더라. 무슨 뜻이겠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상하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귀하게 쓸 그릇을 정하기도 하고 천하게 쓸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 다 만드는 이가 주인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성경 본문 앞쪽에서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설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은혜로 사랑받은 존재임을 잘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라고 믿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요.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생생한 역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복된 마음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13절 한 번 더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라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전도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지요.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자꾸만 이웃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구주가 오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해서 이웃들도 다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성도의 본분입니다. 12장부터 성도의 본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가는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죠. 그리고 10절은 형제 사랑을 말씀합니다. 서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지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릴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거나 못 오거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그 관리들의 옷을 잘 짓는다고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옷을 입으면 관리들이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지으러 가면 꼭 묻는 게 뭐냐면 이 옷을 입을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제한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러면 앞쪽을 길게 하고, 과거에 급제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관리를 오래 했다 그러면 뒤쪽을 길게 해줘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자만심이 대단합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이가 젊어도 이렇게 배를 내밀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뒤쪽은 끌리고 앞쪽은 짧아요. 이런 사람들은 뒤쪽은 짧게 해주고 앞쪽은 길게 해주고, 또 그런가 하면 과거에 급제한 지 오래되어서 관리 일도 오래 해보고 또 나이도 들고 그래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좀 겸손해진 사람들은 등도 앞으로 굽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앞쪽을 짧게 해주고 뒤쪽은 길게 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다 좋아야 돼요. 옷이 잘 맞는다고. 옷이 뭐 그렇게 맞거나 안 맞거나 사람은 겸손하는 복이 있죠. 여러분, 요즘 모두가 장수하는 세상에 조금 나이 들었다고 그러다가는 망신당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60이 넘은 나이 많은 사람이 경로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어떤 말을 들었게요? 그 안에 있는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엄마 찾아왔어? 그러더래요. 60 넘은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갔더니 말이죠. 안에서 80 넘은 할머니가 엄마 찾으러 왔니? 그러더래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이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말이죠. 남에게 비판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자기를 좀 더 살피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말이죠. 자기 주장과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심리학자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각자 자기가 전공한 심리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학파가 있지요. 프로이드 학파냐, 융의 학파냐, 아들러냐, 혹은 위니카시냐, 여러 학파가 있어요. 멜라니 클라인이냐, 여러 학파가 있다고요. 자기 스승이 있다고요. 정치로 말하면 소속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자기 학파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상담자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 환자 내담자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론을 맞춰서 그렇게 처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분열상이 심각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한층 겸손해야 되겠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화목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원망합니까? 버리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더 쌓으려고 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섬기라는데 왜 자꾸 자기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건 말이죠.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다 보여요. 오늘 세상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욕심과 그릇된 확신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들은 그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만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누구를 제압한다, 누구를 눌러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에 복이 있겠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술수만 나무하지.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착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어떻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굉장한 스펙이 꼭 있어야 합니까? 먼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이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본질이 왜곡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자꾸만 딴소리하게 됩니다. 사랑 없이 그저 의무감을 하면 맡은 일은 고역이 됩니다. 모르면 배우고 지식은 더 채우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뭘 물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충만하고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장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 평화죠. 여러분 믿음 안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대감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옵니다. 제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위협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언제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은 인간은 어리석고 곤고하여도 주님 우리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시니 이 은혜 앞에 늘 사랑과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8장 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사랑으로께 감사하며 헌금 구별하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가정, 직장과 사업, 우리 자녀들의 걸음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 치는 우리 학생들 남은 입시의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의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앞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소원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주님의 성탄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성탄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모이려고 합니다. 단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 환자가 줄지 않고 500명, 60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환자가 줄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성탄절에 교회들이 다 교회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벌써 내일부터 1월 3일까지인가요?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환자가 줄어서 교인들이 전부 다 모이지 못해도 성탄절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봐서 주간에 다시 여러분 주말에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2020년 결선과 새해 예산안도 심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재직회 후에 당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몇 가지 있어서요. 주간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강기대, 새벽기대는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뒤쪽에 첨부된 가정예배 자료로 참고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구역 식구들,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 갈라디아서 1장부터 디모데서 3장까지 같이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1인용 성찬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시면 그 항공기 기내식 나오잖아요. 작은 도시락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 안에 포도주와 성찬 전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밀봉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딱 받아서 제가 진행하는 대로 그렇게 성찬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준비되는 대로 그 성찬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필요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자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넉넉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